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서, 저희들의 부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부모의 그 사이에서 정말 새 일이 역사되어지고 광야의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열려지고 사막의 강이 열려지는 그런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빈 토플러라고 하는 그런 미래학자가 여러분 1970년대 말입니다. 70년대에 쓴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고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제가 참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이 알빈 토플러는 그가 이 책을 저술할 당시에 그 가능했던,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정보들을 그것을 다 종합을 해서 장차 인류의 어떤 그런 생활 방식에 어떠한 변화들이 찾아올 것인가 하는 것을 매우 예리하게 그렇게 예언을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갈파를 합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바야흐로 우리의 현실 생활에 변화의 물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를 뒤엎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 신조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용 끝. 여러분, 이 미래의 충격이라는 이 그 책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의 이름이 뭐였냐면 파괴될 가족이라는 그런 제하의 장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장차 이제 미래의 그런 세계에서 어떻게 가정이 그리고 가족이 파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그 진단을 이제 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공격받고 있고 변하고 있는 그런 결혼 제도와 가족 제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또 이제 말을 합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초산업 시대,
알빈 토플러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산업화 시대를 초월한 그런 초산업화 시대인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여러분 정보기술 시대라 그렇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만은, 이 정보기술 시대가 되면 사회가 급변하니까 지루하게 배우자 한 사람을 데리고 결혼 생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를 않아서 여러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는 시리즈 결혼, 그리고 지금은 죄악시 않은 혼전 동거를 모든 사회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일부에서는 독신주의가 팽창하는 반면에 또 다른 이제 일부에서는 일부 다처주의까지 등장을 하고, 동성연애가 법적으로 공인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빈 토플러의 이 책이 발간된 지 지금 5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어떤 그런 예언대로 미국과 한국에서 살고 있고, 뭐 꼭 미국과 한국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한국과 그리고 미국의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이해가 너무도 지금 급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동성연애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단어라든지 그런 어떤 개념과 그 행동을 상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얼굴을 찌푸리면서 이건 반인륜적이고 부도덕한 그런 행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그런 사회로 이 한국도 지금 변하여 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을 우리가 형성하여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만 100만 명 이상의 그런 미국 부부들이 이혼할 것이라는 통계가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56%가 조만간 이혼을 경험할 거라는 그런 통계를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평균 결혼하는 그런 평균 두 쌍 중에 한 쌍은 조만간 이제 비극적인 어떤 이혼으로 끝나게 됐다는 그런 이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그 사회학자는 예언하기를, 향후에는 이혼이 결혼의 필연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회학자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비단 미국 사회와 미국 부부들에게만 국한된 통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읽은 그런 어떤 기사 가운데에 조선일보 인터넷판을 보니까 어제 발표된 그런 한국 부부의 그런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이냐면 배우자의 가출과 배우자의 외도와 그리고 배우자의 가정폭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가정폭력은 있었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 이제 그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잦아지다 보니까 이런 가정폭력의 이런 사례들이 더 빈번하게 보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제 읽은 그 기사는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에는 30대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결혼하는 그런 이제 결혼 정년기가 점점 이제 30대 중반에서 뭐 후반까지 지금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혼하는 사례가 40대 젊은이들에게서 이혼 사례가 보고가 되고,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이제 40대인데 남성들에게는 60대에 가장 빈번한 그런 황혼 이혼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가정법률 상담소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보도된 그런 통계 자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정하신 이 결혼 제도에 무슨 원천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과연 이 결혼제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시고 그리고 원조 중매자가 되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이제 자녀들을 양산하여 가정을 형성하고 가족을 형성하신 이 하나님의 결혼제도에 원천적으로 무슨 이상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와 연합하여 평생토록 한 몸을 이루며 살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결혼 제도에 이것이 수정되어야 된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도 우리는 한번 해 보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그런 이혼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그런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수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기에 뭔가 결함이 있었는가, 그거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한치도 저는 주저함 없이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결혼 제도와 가족 제도에는 원천적인 이상과 결함과 결핍은 전혀 없었노라고 말이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로 제정하신 결혼 제도 그 자체에는 어떠한 이상도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도 편하게만 살려고 하고 너무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취향과 내 뜻대로 살려는 나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 창세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 제도에 나타난 5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가정 전선에 이상은 없는가, 우리의 부부 전선을 되돌아보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의 부부 생활과 우리의 가정 전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하나님 결혼 제도에 담겨져 있는 5가지 뜻을 여러분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 이 결혼 제도의 그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째는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디자인이었다 하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이것은요 무슨 원천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려고 하신 탁월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더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배려라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남자들만 존재한다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바꾸어서 이 세상이 여러분 여성들만 존재하는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같은 남자들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여러분 정말 상상에 여러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디자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탁월한 설계와 이 디자인에는 원천적인 이상도 결핍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는 세상에 본다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무미건조한 그런 사회일 것입니까? 얼마나 원디멘셔널한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세상이겠습니까? 물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음으로 해서 더 이 세상 사회가 좀 복잡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이제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여성들이 남편을,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약속한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과 축복은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참 행복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참 서로를 배려하면서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2인 삼각경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부부가 어깨동무를 하고 가운데 이제 남편의 오른다리 그리고 아내의 그런 왼다리를 하나로 끈으로 이제 묶습니다. 그리고 2인 삼각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앞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여러분, 한쪽 발을 동여 메고서 어깨 동무 한 채로 뛰는 이 2인 삼각 경기에서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빨리 달리려고 하면 두 사람의 스텝이 다 엉켜서, 여러분, 빨리 갈 수도 없고 엉켜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인 삼각 경기를 우리가 잘 하려고 하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더 빨리 갈 수 있어도 발걸음의 속도와 그 스텝과 그 방향을 잘 배우자와 조절하고 맞추어서 함께 걷는 것이, 늦는 것 같아도 그것이 빠른 것이고 그것이 지는 것 같아도 그게 이기는 방법이다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2인 삼각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 잘 경기를 하려면 두 사람은 어깨와 어깨를 서로 마주대고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앞서가고 한 사람은 뒤에 가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깨 동무를 하고서 나란히 같이 가면 훨씬 더 쉽게 더 멀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하루 이틀, 한두 달 하고 1, 2년 하고서 많은 그런 어떤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조급한 마음으로 이 경기에 임하는 대신 여유를 가지고 먼 이제 고를 바라보면서 서서히 조화를 이루면서 한 방향으로 같이 뛰어야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이제 경기를 우리가 마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를 통해서 여러분 땅에 충만하고 그러면서 또한 생육하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그런 디자인이었다 하는 사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결혼이란 인류의 최초의 문제인 이 고독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적인 처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그 진단 처방을 가지고 약방에 가서 우리가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이 세상에서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신적인 처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여러분이 이제 붙여주고 그 둘을 부부 삼아 함께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어떤 그런 실존적인 그런 문제인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적인 처방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결혼 제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최초의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살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시기 질투였습니까? 아닙니다. 투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류 역사상 인류가 최초로 여러분 맞이했던 실존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고독이라는 거였어요. loneliness. 이 고독함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신 그 처방전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결혼 제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가 외롭지 않도록 고독해하지 않도록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끝없이 남편은 아내에게 외로운 면이 없는가, 아내는 또한 남편에게 외로운 면이 없는가를 살피면서 서로가 서로의 그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거듭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를 통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원천적인 이 실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적인 처방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이제 부부가 같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부 쪽에서 한쪽에 여러분 영적으로 혹은 그런 심리적으로 고독하고 외로워하는 그런 배우자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결혼하여 몸으로는 하나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심리적인 그런 이제 분야에서 혹은 영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혼자이고 아직도 독초하는 것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은 좋지 않게 보이는 모습이니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부 사이에는 없는지를 살펴 서로의 그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감당하는가, 그게 부모된 우리들이고 우리 가운데 부부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혹시 여러분이 잘못하신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이 혼자 되신 분이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행복과 그리고 또한 기쁨을 누리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들이여, 결혼을 생각하는 총각이든 아니면 이미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자이든 남성들이 여성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개인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외 없이 여성은 말입니다, 평생을 우울증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남성들이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의 여인이 외로워하지를 않습니다. 여성들은 젊을 때는 생리 우울증에, 결혼 후에는 신혼 우울증에, 그리고 또한 아기가 이제 임신되면 임신 우울증에, 애를 낳은 후에는 산후 우울증에, 자녀들이 집을 다 이제는 성장해서 떠나면 빈둥지 우울증에, 그리고 생리가 끝나면 그러면 또한 이제 폐경 우울증 등등등등등등. 여러분, 여성은 이제 일생을 사실 이 우울증과 같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울증이 내 사랑하는 그런 이제 사람에게서 발견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만성화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신장애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서 남편이 해줄 수 있고 아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칭찬해 주는 일, 여러분, 이것이 여성에게 이 우울증을 피해갈 수 있는 귀로 먹는 보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에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예방약이에요.
둘째는 치료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약입니다. 뭐 이 어느 것 하나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예방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에 걸리고 어떤 이상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예방약이야말로 약 중에 최고의 약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 증상을 치료하고 그 증상을 빨리 이제 여러분 떠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남성들이 아내들에게 여성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내를 귀로 먹는 보약을 그것을 다려서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귀로 먹는 보약이에요. 이 귀로 먹는 이 예방약과 치료과 이 보약을 계속해서 드신 부부는 외로움을 느낄 수가 없죠. 외로움을 느낄 찬스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야, 이 예방약을 그리고 이 보약을 자주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런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배우자들이 혼자 거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쓸쓸해하거나 힘없어 하는 일이 없도록 잘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 결혼 제도는 인류에게 행복을 경험토록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관여하셔서 제정하신 것은 이 세상에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결혼이고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축복하신 것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여러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교를 제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병원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 어떤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가 딱 있는데 그건 결혼과 가정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결혼과 가정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축복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복음주의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스타우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자와 그리고 목사는 이렇게 지금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이 외침을 뭐라고 했느냐면 이는 인류 최초요 인류 최고의 사랑의 연가다 그렇게 갈파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아내 앞에서 아담이 했던 이 사랑의 연가를 자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결혼 기념일이 되든 탄생한 그런 생일이 되든 아니면 어떤 그런 이제 중요한 그런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순간 로맨틱한 그런 순간에 여러분 당신이야말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완성이 되고 당신이 있기에 내가 기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랑을 여러분 고백하여 준다고 하면 뭐 이것은 꼭 무슨 남자가 여자에게만 하는 것은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남자를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약도 있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예방약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전공하는 그런 학자들이 말입니다. 이 아담의 이 사랑의 연가를 여러분 학구적으로 문법적으로 어구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을 해보니 아담의 이 표현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그 환희를 표현하는 사랑의 연가다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행복의 무덤이라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 사이를 그걸 갈라놓는, 여러분, 그건 사단의 어떤 그런 이제 목소리지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니다 하는 것이요. 어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종족을 그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여 그렇게 축복하신 이 결혼과 이 가정이 어찌 여러분 행복의 무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 그런 소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 우리는 정말 이제 불행을 답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는 눈의 비밀을 기억하라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고자 하는 남성들이요, 그리고 결혼하고자 하는 여성들이요, 이미 결혼한 그런 이제 부부들이요, 이 눈의 비밀을 아십시오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꿀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십시오.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으십시오. 그래야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죠. 결혼 전에는 배우자를 여러분 찾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꾸준히 여러분 기도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아직 여기에 지금 총각 처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넘버원은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학업이 전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일생을 통해서 결혼 전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나의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원조 중매자가 되어 주시고,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 이삭을 예비하고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우자를 여러분 찾기까지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렇게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여러분 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꿀팁을 우리가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감아버리고 그냥 사랑에 눈 멀어서 말이죠. 그리고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배우자의 그런 단점을 지적하고 그걸 발견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 결혼이 행복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우자를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배우자를 이제 찾기 위해 기도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내가 선택하여 결혼을 했다고 하면 한 눈은 그 순간부터는 감으십시오. 그리고 배우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이제 금요 기도회에서 제 아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금년 이제 11월 11일이 되면 저에게는 제 아내와 저는 이제 45년 동안 이제 사는 결혼 기념일을 맞이할 것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볼 때 단점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희 안사람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노력하는 건 뭐냐면 좋은 점을 보고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좋은 점을 장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2인 삼각경기의 방향과 보조와 그리고 또한 스피드를 서로 맞추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행복한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의 그런 어떤 꿀팁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한 눈은 감으십시오. 그리고 보약을 자주 다려드리시고 예방약을 자주 먹이시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인은요, 자기 몸이 아팠을 때 남편이 살포시 다가와서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기도해 주었을 때
얼마나 이 남자하고 같이 사는 그것이 행복함을 경험했는지,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남편은 말입니다, 사업이 너무 힘들 때 아내가 밤이 늦도록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포기할 그 순간에 다시금 용기를 내어 새롭게 그 사업에 매진하게 되고 올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돌이켜보니 그 어려운 때에 자기의 곁을 지켜주고 자기를 위해서 밤이 늦도록 기도해주는 그 아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아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더라.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일을 제가 들었습니다. 결혼은 여러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요, 이렇게 행복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결혼에 대해서, 저는 결혼에 이제 45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 가정의 따님들이 결혼식을 합니다. 제가 또 이제 주례를 맡은 그런 결혼식도 있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뭐 그 전서부터도 늘 생각은 했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해줄까, 어떻게 이 신혼의 그런 부부에게 정말 45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는 그런 면에서 제가 줄 수 있는 그런 꿀팁은 무엇일까, 그걸 많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우리 가정 가운데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의 그런 이제 부부 생활의 전선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그런 또한 이제 가정 전선의 그런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상기하고, 그리고 전선을 돌아보면서 권고하고 정말 그리고 견고한 그런 이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노력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이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부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 얼마 동안 정말 고민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이 부부에게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에게 그것이 하나의 큰 격려와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 생활은 말입니다, 독창이 아니라 혼성이중창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중창, 이 혼성 이중창의 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목소리가 더 좋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더 높은 음을 낼 수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더 낮은 어떤 그런 저음까지 내려갈 수 있냐, 그게 여러분 혼성 이중창의 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성 이중창의 그런 어떤 묘미는, 그것은 기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그리고 하모니와 그리고 또한 조합,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판단으로는요 21세기에 지금 생존하는 가장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이제 남성 테너는 앤드리아 보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은 의견을 달리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현존하는 그런 이제 참 소프라노 중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소프라노는 세라 브라이트먼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 그 소프라노인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앤드리아 보첼리하고 세라 브라이트먼이 여러분 혼성 이중창을 부른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성 이중창의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잘 부르냐, 누가 높은 음을 내냐, 낮은 음을 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조화와 하모니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그런 이제 소리를 내느냐, 이게 혼성 이중창의 묘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누구도 낼 수 없는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과 행복의 소리를 내는 혼성 이중창의 명가를 이루시는 그런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넷째는 결혼은 성년된 남자가 부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부모를 이제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것을 오늘 이 신적 그런 이제 그 처방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과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가정의 그 이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두는 것은 누구에게 그 역점을 두고 책임을 두느냐면 남자에게 책임을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가정을 건실하게 하느냐 하는 것에 그 책임을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성들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의 어떤 그런 여인과 합하여 평생을 같이 하는 이것으로부터 떠나는가, 그것으로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혼하려는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은 낳아서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감히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치의 그런 정말 주저함 없이 과감히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그런 욕구에서 과감히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여러분 과감히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옛적에 사귀었던 남자일 수 있어요. 옛적에 사귀던 어떤 첫사랑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결혼을 했고 일단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 그렇게 시작했다면 그 모든 것을 과감히 정리하고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게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자동차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사역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사역도 여러분 부부 생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의 취미 생활도 여러분 이 부부 생활을 여러분 행복하게 하는 노력 이거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부모 아버지와 그리고 나의 어떤 아들의 관계보다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부의 관계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됨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몸으로도 육체로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로 하나가 되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것이 다 되는 건 아니죠. 마음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뜻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감성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생각나는 한민복 시인의 가을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지금 시를 읽고 있습니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이 가을이라는 시는 어떻게 끝나느냐면 오늘도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한민복 이 시인이 지금 생각하는 당신은 가을입니다. 가을을 오는 그 가을을 지금 의미하기 위해서 여러분 당신으로 표현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가을, 여러분 결혼 생활에도 부부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잠자는 그 전에 내가 이제 잠든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누구에게 이제 맞추냐면 내 사랑하는 그런 배우자에게 이제 맞추고 그 배우자에게를 생각하는 그 생각을 켜놓은 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부 생활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신을 생각하는 그 이제 그 생각을 켜놓은 채 제가 오늘도 잠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잠이 들 것 같습니다 하는 그 당신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면 또한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운 그런 이제 믿음 생활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또한 지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죠. 육체적으로만 하나 되려고 하는 일에 오늘 젊은이들은 너무 이제 성급하게 여러분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육체로도 지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영적으로도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결혼의 참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제도는 일부 일처자이어야 하며 이성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동성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그런 인류의 어떤 생각과 태도와 유행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결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이제 그 디자인, 하나님의 그 목적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유행이 변하고 인심이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이 축복된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인구 절벽을 해결하는 문제고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인류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 학령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그래서 학생 모집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노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모든 그런 복지의 파운데이션은 인구의 그런 절벽과 그리고 인구의 소멸을 타파하는, 그것이 여러분 근간이 이루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부의 노력도, 어떠한 정부의 그런 제도와 그리고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가. 이것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직접 디자인하신 이 결혼 제도를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런 이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오늘도 내일도 주님으로 하시는 그날까지 노력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결혼 제도를 향한 우리에 대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부부들과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결혼 제도와 가정 제도에는 한치의 결핍도 이상도 문제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활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그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그런 이제 인류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야기가 되어 왔고,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향해서 인구 소멸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위기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결혼을 이미 한 사람들이라면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배전의 노력을 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이 신적인 5가지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부부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런 이제 가정들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과 행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인류가 이제 안고 있는 이 모든 인구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이 문제에서 하나님 탈피하는 복된 그런 대한민국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